자,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 본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 25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해주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자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는 교통의 중심이었고 또 상업과 금융의 중심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해 주겠다라는 것도 거부하고 자력으로 갱생한 도시를 세우는 그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라오디아 교회의 도시지만 큰 약점은 뭐였냐면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러한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는 아주 좋은 온천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식용으로 또 치료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라고 말했고, 헐벗었으며 또 눈이 멀었고 불쌍하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물이 오는 도중에 이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이처럼 미지근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 해결책으로 주님이 이제 맡기신 일에 너희들가 열심히 할 것을 요구했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들로 관심이 많이 있죠.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에게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모든 필요는 내게 있어. 너의 삶의 해답은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너희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또한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 시간들은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많은 영적인 갈급함과 또 공급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같이 길을 걷기 원하고 또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은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 범죄한 뒤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찾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숨었을 때 애타게 찾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뒤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에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데려가시는 일들을 하신 것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보고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신 게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택한 후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직접 그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한 그러한 그 땅을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율법도 있었고 또 그들에겐 제사와 절기와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또 왕들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그러한 사명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유익에 따라서 이방 나라의 그러한 우상들을 들여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잃는 순간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성전도, 그들의 성읍도, 그들의 땅도, 그들의 가족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과 자신의 영광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각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성령님은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을 그 안에서 우리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제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각 시대마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와 체면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서 돼지우리에 살면서 탕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아주 지독한 냄새가 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려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피했고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마침내 탕자가 깨닫고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누추한 옷과 또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달려와서 탕자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또 그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온 그 탕자를 이제 씻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먹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참 너무나 치근하게 생각했고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뭐였냐면 냄새나는 옷은 갈아입히면 되지. 냄새나는 몸은 씻기면 되지. 또 그의 신분이 낮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거 내가 세우면 되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되찾는 것. 예. 탕자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또 폭행을 당해서 쓰러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또 시간을 낭비할까봐 피해를 볼까봐 그를 피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뛰어가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 자기 옷을 입혀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료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의 수고로움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전부를 다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가진 전부예요.
내 생명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여러분, 내 인생, 모든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 역시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만큼 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삶을 줄 수 있어. 내가 가진 전부를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정말 온갖 악과 또한 거짓과 또한 살인과 또 음란과 모든 죄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 가지 존귀하고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만큼 하나님 자신만큼은 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이 제일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과 자동차나 집보다도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예.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 귀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 상급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그 아이의 모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 오고 그가 가르침을 받고 또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것에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앞으로의 비전과 또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분이 바로 부모님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자녀를 돌보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왜 드려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왜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것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또 온전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보살핌과 또 공급하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서 놀랍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짐승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자녀는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미적지근한 그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미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러한 라오디아의 그러한 그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연 사람들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하여 삶을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문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문드리는 것을 듣고 열어야지만 되어지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결실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비로소 열매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물러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주어진 장소나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가 성장할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며 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것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삼으면서 매일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한 또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은 나의 상급이요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전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듯이 나도 내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말해 봅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생명만큼 귀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